함께 하실 말씀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 7번째입니다. 엘리야 말씀대로 살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페이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의 최고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목회자이기도 한 이 하형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셨는데 그 부산의 용호동에 그 한세스병,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하면 나한자죠. 나한자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젊은 이제 그 하형록 회장님의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거기서 헌신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섬겼어요. 그 섬기는 과정에 이제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한센스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들의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미국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요. 도미하게 되고 미국의 펜실베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펜실베니아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회사인 그 워커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29살에 이미 중력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중력의 그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이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요.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1991년 10월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이분이 그냥 기절을 하고 말아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다행히 차에 사고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의식을 잃고 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하니까 이 피를 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빨리 보내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근육은 안 하는데 빨리 보내라는 게 얘가 막 갑자기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병이 뭐냐면 심실빈맥이라고 해요. 이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의 근육은 한번 그 기능을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어떡하죠?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빨리 찾아서 이식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심장을 이식받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받기 위해서 5개월 동안 기다려요. 근데 드디어 의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발견했다고. 아주 젊고 건강한 그런 심장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그 병원의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전혀 의도 없이 옆방에 한 여자도 있는데 이 사람은 2일 안에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혈액형도 O형으로 당신과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았는데 어쨌든 압력까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냥 의사로서 옆에 여자가 이제 못 받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하형록 회장에게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서 확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대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았겠죠.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웃은 그냥 해만 끼치지 않고 잘 지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확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결단한 것이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심장을 받으면, 그래서 새 생명을 얻으면 현재 직장에 중력이 지금 젊은 중력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있으면 그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회사를 짓는 꿈을 포기하고, 만드는 꿈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건축회사를 설립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그냥 막 후딱후딱 뛰기 시작하고 이 자기의 영혼을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번에 이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7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조금 더 생각하더니 3주까지는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7일은 좀 그렇게 했는데 3주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영록 회장이 마음이 좀 더 생겨서 그 심장을 그 옆에 여인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의사는 극구 말리죠. 내가 그것 때문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극구 말리고 당신도 지금 5개월 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지만 이분은 그렇게 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줍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교를 끝까지 들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신앙의 암흑기에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북이스라엘을 그냥 악으로 가득한, 암흑으로 가득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길라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전혀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 디셉 사람, 그냥 동네 이름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한자는 우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풀어갖고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이 표현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비장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이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이 엘리야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내 말은 엘리야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담아준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왜 다른 심판도 있을 텐데 왜 그 심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가요? 바알은 비와 구름, 비와 구름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신들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땅에 비와 구름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인 그 거짓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 죽이기를 그냥 판의 목숨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을 적으로 상대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그 이름에 맞게 살고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심판을 선포하면 왕에게 적이 되고 또한 한 나라의 적이 되고 목숨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가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온 나라의 백성들을 혼동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일이 아니니까요, 쉬워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릿 시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릿은 히브리어로 보면 잠깐 넘겨주실래요? 캐리트라고 해요. 캐리트. 이것은 카라트는 잘라내다, 카라트 잘라내다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는데요. 단절된, 소외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릿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절된 오지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숨어지에게는 가장 적당한 곳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전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냇가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기에는 물이 급하게 흐르고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와디라는 곳이에요. 와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냇가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말라 없어지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곳이겠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힘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가 레이기 우리 모세오경 하면서 읽으셨죠? 레이기가 부정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동물입니까? 까마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예, 부정한 동물 아니에요? 근데 그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까마귀가 어떤 새예요? 썩고 죽었고 썩어 있는 그까지 먹어치우는 그런 욕심 많은 그런 새 아닌가요? 그런 까마귀가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에게 주기 위해서 온다? 까마귀를 어떻게 믿어요? 에? 까마귀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할게요. 그리고 그 말씀도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오면 금기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아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를 한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시냇가로 갔다는 겁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우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감사한데 두 번씩이나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먹기도 힘들 텐데 아니면 또 새끼가 있었다면 이 새끼 먹이기도 힘들 텐데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가져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 엘리야하고 이 까마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죽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이제 비전을 주셔서 공부해서 그 공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제 비전을 주셔서 왔을 때 F1으로 왔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F1은. 그 일도 할 수 없었고 또 대부분 미국 처음 올 때 다 어렵게 오시잖아요. 저만 어렵게 온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제 만사하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오셨더라고요. 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뭐 돈을 좀 아끼고 살아야 되니까 샘스 피자 그때가 2불 50이었나? 그거 하나 사갖고 아내랑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죠. 이러다가 6개월 버티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혀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정이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매달 300불씩 돕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아파트 비용이 한 700불, 800불 이 정도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미국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 왔는데 와 이거 진짜 이러다가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낸 것처럼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나. 아니 보내셨으면 영원히 안 말라야지. 근데 말랐다는 것이죠. 시내가가 예상한 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제가 금방 표현한 것처럼 아니 보내셨으면 여기는 안 말라야지. 딴 데는 다 말라도 엘리야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물을 찾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보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이 엘리야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방 땅인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뭄으로 음식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때 시대에 가부가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시대에 가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선지자 체면에 기도하면 막 음식이 떨어지고 이래 될 선지자 체면에 그 가부한테 가서 얻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체면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대로 행하기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이유가 있고 최고의 좋은 길임을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와, 이제 엘리야가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철판. 하얀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냥 이제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요. 그냥. 그런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사르밧 가부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이 절박한 나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묻고 죽을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에 엘리야는 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여호와가 비를 지면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인도해 갔는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말 말씀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것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에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시작.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한 명 더 늘었어요. 한 명 더 늘었어. 이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읽을까요? 시작.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다음 한 절 더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요, 이 사르밧 과부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형록 회장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심장,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옆방에 있는 그 여인,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그 심장을 양보합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이식을 못해서 죽는 사람이 50%가 된다고 합니다. 반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혈액형, 사이즈, 압력, 이게 다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하영록 회장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에 다행히 심장을 발견합니다. 찾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좋지 않은 심장이에요. 싱싱한 좋고 건강한 심장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새로운 심장을 마침내 받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이제 더 이상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심장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심장은 딱 2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번 이상은 못 받는데,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번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영록 회장은 이 마지막 심장을 이제 붙잡고 늘 이 심장을 보면서 2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비즈니스와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 썼던 책 보면 favor, 그죠? 이 favor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뜻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favor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을 이 favor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더 좋은 것으로 주는 선물, 그것을 favor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내었던 그 엘리야, 사르밧 과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손해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favor를 주신다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favor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